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다시요.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지금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 나눴습니다. 성도들로부터 직접 또 간접적으로 은혜 받았다는 그런 말씀들을 듣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2주간 동안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요한복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안타까운 분들이 계십니다.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받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교인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려요. 성경 공부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교인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놀라운 건 10명 중에 4명도 채 안 된대요. 여러분, 물론 교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만약에 이 데이터를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물어봤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반은 그 질문 앞에 대답하지 못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대신방 가운데 하시면서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이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집사님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집사님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 있습니까?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대신방 하잖아요. 이렇게 질문했던 분이 한 20명, 3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멘, 저는 예수님 믿으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셔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대답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20명, 30명 중에 2명밖에 없더래요. 여러분, 그 교회는 엉터리 교회 아닙니다. 그래도 서울 장안에서 그 교회 얘기하면 그 교회 알만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목사인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예배드리고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럴 분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니까 1, 2분 동안 아무 대답을 못 하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목사님,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불안해요. 자신이 없어요.
어려워요 라고 대답했어요. 일평생 고등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60대 중간의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이 질문을 받더니, 목사님 저는 신약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낮이건 밤이건 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대단한 열심이죠. 그런데 목사님의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어렵네요. 어떤 할아버지 성도님은 그렇게 말하더래요. 아,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죽어서 천국문에 가서 하나님이 너 들어와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너 안 된다 그럼 못 들어가지. 아, 그걸 내가 지금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럴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10년, 20년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매일 흔들려요. 이단이 와서 당신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진짜요? 정말요? 3번 정도 물으면 글쎄요, 자꾸 물어보시니까 뭐 이래요. 그러니 마귀가 와서 조금만 흔들면 다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 신앙생활의 힘인데, 그것이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하셨는데도 니고데모는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런 것들 아직도 모르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지식으로 경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는 확신이 있는 분은 감사하십시오. 그 믿음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나는 그런 질문 앞에 아멘이라고 아직 대답하지 못하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제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듣자 그 말이에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읍시다. 네.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주무세요. 어떡하지 이걸? 네. 네. 얼굴 숨기고 주무신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 보여요. 네. 졸리신 분은 일어나서 들으세요. 중요한 설교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찾아볼 거 없어요. 저를 보세요. 평소 때 집에서는 성경도 안 보시다가 꼭 설교 시간에 몇 장 하면 그때 성경 찾는 분들이 계세요. 네.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2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이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잠깐 나눌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세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딱 그 앞에서 12명의 정탐꾼 보내죠. 근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원망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우리 민수기 14장 27절부터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20세 이사 때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요? 가나안 땅 앞에서 뭐예요? 원망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원망만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역사 방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원망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 보세요. 원망하는 것은 불신앙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습니다. 20세 이상은. 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참 이게요, 이 죄의 권세라는 게요, 자기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나안 땅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해서 못 들어갔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보고 아마 귀가 닳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또 가나안 땅 앞에서 뭐예요? 원망합니다. 가는 길이 힘들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렵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그 길은 반드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길이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고 원망하면 안 돼요. 그 인도하시는 길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내십니다. 독사예요. 독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 또 보여주신 거예요.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민수기 21장의 사건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보여줘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죄 지면 죽는다고. 여러분, 내가 인정하지 않든 천국은 있고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천국은 있고 지옥은 있어요. 여러분, 죄 지으면 사망에 심판받습니다. 죽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2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네,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 앞에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말하면 동시에 뭐도 얘기해야 돼요? 지옥도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라는 얘기는 기분 나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상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기분이 어때요? 아, 나빠요.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아니 내가 죄 지어서 지옥 간다고, 아, 기분 아주 나빠요. 그런데 복음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사망에 심판받습니다. 그것도 얘기해야 돼요. 사람이 듣기 싫어도 말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천국만 말하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좋대, 좋네. 죽어서 천국 가는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데 천국에 있는 것을 죽어봐야 아는 거고, 아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천국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왜 예수 믿어서 이렇게 얽매이고 살아야 돼? 한 번밖에 없는 세상인데 즐기며 살아야지. 뭐 죽어서 천국 가면 좋지만, 이 세상에서 내 마음껏 즐기며 살면 되지 뭐. 그럼 이 세상이 천국이지.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옥을 말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그런데 당신이 예수 안 믿고 그 죄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누구 겁주나? 죽어오지도 않았는데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웃기는 사람이네? 하고 뭐예요? 거절하든가 아니면 정말이야? 정말 지옥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떡하지?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반응은. 그래서 정말 지옥이 있다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말하는 동시에 뭐도 얘기해야 돼요? 지옥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회개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책망해서 회개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왜 원망하는 죄를 짓느냐? 책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나요? 아니요. 언제 회개했어요? 죽게 되니까 회개했어요. 죽음 앞에서 회개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전하면서 왜 지옥도 전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래야지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살려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불뱀을 만들어요.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요. 그리고 그 불뱀을 바라보면 살고 바라보지 않으면 죽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맞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불뱀을 보기만 하면 살고, 그럼 바라보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을 바라봤을까요? 아니에요. 그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돼. 아니, 지금 독사에 물렸는데 아니, 저거 놋뱀 바라본다고 아니 사람이 살아나?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그래요? 아니, 지금 독사에 물렸는데 그 놋뱀 바라본다고 세상에 삽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쓰는 말로 완전 구라잖아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독사에 물렸는데 놋뱀을 보면 산대요.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됐다고 다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죽음 앞에 더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고난당했다고 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고난당할수록 그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불뱀 바라보질 않아요. 그런데 그래, 불뱀을 보기만 하면은 내가 살아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불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민수기 21장의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네, 보세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죠? 바로 민수기 21장의 얘기예요. 자, 그 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불뱀을 장대에 매단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장대에 단 그 뱀을 본 자마다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더 보탤 수도 없고 보탤 안 돼요. 우리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 얻는다, 그 말이에요. 일본어 성경은 더 자세해요. 신지루 모노와 뭐예요? 미나. 예수님 믿으면 모든 사람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정말 여기에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제가 예전에 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선한목자교회 이미 하늘나라 가셨지만 김대영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의 추모집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는 책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읽었어요. 그분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자퇴하고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첫 번째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교회 다니는 여자를 만나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처음 교회 나간 날 목사님 설교를 듣던 중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구원하고자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구예요? 나구나.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셨구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일평생 자신을 누르고 있던 그 눌림이 사라지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대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설교를 듣는 내내 통곡하는 겁니다. 그날 지옥의 문턱까지 갔던 이분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분은 알코올 중독에 대마초에 거짓에 온갖 음란한 죄를 지었던 분입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의 원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죄인이라도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행위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출석하는 것으로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든지 좀 잡아보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세요. 그런다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낸다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율법으로 안 돼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의 죄를 구원하셨구나,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요,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이기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까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질문 받으면 왜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길까요? 이런 분들은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물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그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건가요? 네, 단어를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천국에서만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간 사람도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아. 거긴 구더기도 죽지 않으니까. 여러분, 영생의 의미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이 중요한 뜻이 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 영생이 뭐예요?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중에 나는 10년 전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례적인 사건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10년 전의 믿음이어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믿음이에요? 지금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에는 과거 허용이 없어요.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느냐?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음, 과거의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늘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오늘 내가 그걸 또 믿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 뜨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성도는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리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은 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10년 전의 일이고 20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여전히 그냥 예수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버지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하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아요. 그런 사람은 항상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 받은 걸까?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젊은 남자가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해요. 매일매일 만나요. 그렇죠? 사랑하면 매일매일 만나잖아요. 매일매일 보고 싶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처음 듣는 얘기처럼 저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랑 한번 못 해보신 분들이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뭐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하여튼 사랑하면 매일매일 보고 싶어요. 제가 우리 아내랑 데이트할 때 저는 일본에 있고 아내는 한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매일 전화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전화 길게 하는 사람. 아니, 여러분 못 들어보셨어요? 용건만 간단히. 이게 전화의 예절이에요. 하여튼 전화만 붙잡으면 하루에 2시간씩 전화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남편이 여보, 용건만 간단히 몰라? 아이, 간단히 얘기만 하고 끊으면 되지. 별의별 얘기 왜 시시콜콜 얘기. 그러니까 전화 못 잡으면 2시간이에요. 근데 어떤 날은 아내가요, 30분 만에 전화를 끊었어요. 30분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여보 웬일이야. 당신이 늘 2시간 하더니 오늘 30분 만에 전화 끊고. 아내가 하는 말, 여보 잘못 걸려온 전화였어. 우리 성도님들도 전화기 너무 붙잡고 있지 마세요. 네. 전화기 계속 오래 붙잡고 있으면 별의별 얘기 다 하고 나중에는 뭐 입술로 죄짓고 그러잖아요. 정말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해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화기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용건 간단히. 그런데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니까 용건만 간단히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금방 한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났어요. 나중에는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화는 일본에서 하고 한국에서 요금 지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러죠? 그래요. 하여튼 성경 물어보면 잘 대답은 못해도 이런 것도 대답을 잘하세요. 하여튼 그래도 대답해 주면 감사해요.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님한테. 김 목사, 전화요금이 50만 원이 나왔어.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잖아요. 자,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서 매일매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자가
군대에 갔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자, 군대에 남자가 갔어요. 자, 군대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걱정을 할까요? 여러분 뭐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애인이 있다가 군대 간 남자의 공통 염려와 걱정과 무거운 짐은 딱 하나예요. 내 여자친구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을까. 늘 이 불안이에요. 잘 보세요. 여자친구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남자친구를 늘 사랑해요. 근데 떨어지는 그 순간, 매일매일 보던 여자친구를 보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혹시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신는 건 아닌가? 어쩌다 한번 면회 안 오면 뭐예요? 어쩌다 한번 편지에 답장 없으면 뭐예요? 마음이 흔들리면서 맞아 완전히 고무신 거꾸로 신었어 이거. 난리 나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타령하는 거 아닙니까? 이 두렵고 불안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처선하다 처녀를 경험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 구원의 확신 흔들 일이 없어요. 마귀가 너 정말 구원받았어,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럴 틈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예수님 만나는 시간도 뜨문뜨문하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교회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꾸벅꾸벅 졸다 가고, 돌잔치 있다고 결혼식 있다면 한 번씩 빠져 먹고. 자, 그렇게 1년, 2년, 3년 지나가 보세요. 그럼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어요? 왜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서 왜 자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까? 이유는 뭐냐면 주님과의 그 은혜, 그 감격, 그 사랑이 과거의 일이에요. 지금은 내 마음이 공허해요. 분명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체험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지금은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 공허한 마음의 마귀가 끊임없이 너 정말 구원받았어? 너 오늘 죽는다고 네가 천국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사는데 끊임없이 마귀가 구원의 확신 가지고 흔들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은요, 절대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내가 10년 전에 예수님 만나서 정말 기쁘고 감격했어요. 그럼 지금도 그래야 돼요. 지금 그러십니까? 여기 아멘 못하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들이에요. 내가 10년 전에 예수님 만났어요. 이제 세상에 그 어떤 거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해요. 지금도 그러나요? 지금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현듯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사람인데, 천국 가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죄 짓고 아버지 보겠어요? 이게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만날 게 너무나 분명해요. 조금도 의심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조금 있다가 주님 만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지고 주님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거예요. 때로는 죄에 넘어졌다가도 뭐예요?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 그리고 이 세상은 뭐예요? 잠시 잠깐이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부경화도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데, 아니 거기에 미련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늘나라를 위해 사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늘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아니 그 하늘 아버지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이게 너무나 분명한데
아니 그 아버지와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데 온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고. 천천 그물이 다 누구 거예요?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이상하시네. 아버지가 아직 도장을 안 찍어줘서 내 손에 없는 거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강하고 담대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사는 그 문제 때문에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게 너무나 분명한데. 김대영 권사님 대장암 때문에 2010년에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아내 되시는 그 김인자 집사님한테 한마디 말씀을 남겼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봐. 여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여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두려울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걱정 염려할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데 세상 부러울 게 어디 있어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정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내가 예수 처음 만났을 때 믿음이 아니라 그 감격이 아니라 지금도 그 믿음, 그 감격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걱정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